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4편 4절입니다. 시편 24편 4절 우리 함께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는 3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시편 기자가 언급한 땅, 세계, 바다 위, 강들 위와 동일한 개념으로 여호와의 산과 거룩한 곳을 이해해야 함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계실 처소, 성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곧 성전은 저와 여러분, 교회였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구별됨을 뜻하는 단어로 깨끗함, 순결함이라는 뜻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어 오늘 본문 4절에 깨끗하며 청결하며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거하실 그 장소, 처소인 우리에게 이제 거룩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이제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었습니까? 거룩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깨끗하게 정결케 하심으로 당신이 머물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성전으로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어질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게 우리가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정결 예식, 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 예식, 그것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물이 이제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고 물은 뭐라고 합니까? 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5장 6절 8절. 요한 1서 5장 6절부터 8절. 신약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6절 8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셋이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그 우슬초, 구약에서 많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시편에서도 등장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도 우슬초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물을 통한 정결 예식,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게 모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셨단 말이에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의미하고 담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물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상징 이렇게 표현하니까 성령이 또 상징이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령은 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 마음속에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은 거룩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자신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로 피조물인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것이 그로 당신이 거하실 처소, 그 성전으로 완성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 아니 이미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됨을 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짐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거룩하신 그분이 없음인 우리에게 찾아와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지, 누가 자신의 힘으로 여호와의 산 그의 거룩한 곳에 설자 곧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될 수 있단 말이냐. 그게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내가 거룩해져 보겠습니다, 당신의 힘과 능력, 물, 피, 성령이 아닌, 그 말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볼게요, 스스로 깨끗해져 볼게요 하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맞짱을 뜨려고 하는, 그렇게 자신을 구축하고 만들어가는 것을 옛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럽다, 악하다, 거짓 맹세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옛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장면들이 구약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는 내가 너희와 연합할 수 없어, 하나 될 수 없어 하고 떠나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당신이 거할 성전의 회복을 다시 찾아오심으로, 성전을 떠나신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근데 다시 또 찾아오세요.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을 선지서, 예언서에서 이렇게 또 회복됨을 또 말씀을 하세요. 그 장면이 에스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구약의 선지서 내용을 자주 살펴볼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선지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선지서를 이제 읽으실 때에 이해가 가시도록 제가 이제 자꾸 언급을 할 거예요.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주 이 전체적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만 알면 그 다른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에스겔 43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찾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잠깐 멈추고 찾아보시고, 앞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 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지금 43장 에스겔 43장 이전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쪽으로부터 다시, 동쪽 문으로 다시 오게 됨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도,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성읍의 멸하짐, 멸하러 올 때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는 건 그 옛 성전이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 하나님의 오심을 땅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떠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지금 에스겔이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5절에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왜요? 하나님이 성전에 다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갔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 내용을 이사야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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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성전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충만한 거. 그 영이 뭐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로 거룩해지시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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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땅, 세계, 성전, 산 이런 단어를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이 거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서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과 땅, 우리가 지금 시편에 살펴본 시편의 내용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단어들이 모두 성전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그 성전을 바울은 교회,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이게 앞서 에스겔과 이사야에서 함께 본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그 충만함을, 그 영광의 충만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이 없는 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이 이렇게 언급한 내용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더럽히다라는 게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옛 성전, 자신의 힘과 능력을 근거로 하는 율법 지킴,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려는 거룩하고 어떤 거룩한 나의, 그러니까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로 사는 그 상태를 말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 아니 나라는 본질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한 단어로 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자체가 그냥 멸하여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이 이 문장을 읽고 스스로의 손을 깨끗하게 해야지,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게 멸하여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문장을 그렇게 내가 어떤 행해야 할 것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지켜야 할 것으로 그냥 표피적으로 보게 되어 오해하고 곡해해버리면 그게 멸하여짐이에요. 우리가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 5절에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구원에 관한 내용이 언급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여러분에게 깨끗해져야 해, 청결해져야 해, 마음을 딴 데 두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마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여러 구약의 구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어제 분명 시편 기자는 누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묻는 것으로 끝났죠. 곧 손이 깨끗하며, 여기서 이제 손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전을 찾아보시면 인간의 존재됨, 힘, 능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제 손이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만, 많은 용례를 또 살펴보면, 제가 오늘도 밤을 샜는데 이 용례를 하나하나 구약에서 다 찾아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쓰여지냐면 바로의 손, 아론의 손, 모세의 손, 또는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힘,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사전을 또 찾아보면 어떤 개념이냐면 텅 빈 손바닥,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손바닥을 이렇게 쭉 펴보시면 여기 이제 움푹 패여진 곳이 있죠. 여기 둥그렇게 이렇게 들어간 곳. 그리고 이 단어가 발바닥 이렇게도 사용이 돼요.
오목하게 생긴 그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그 힘을 말하는 것이고, 구약에 보면 바로 위에 손 위에 뭐 잔을 올리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그 힘, 그 손바닥 위에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 자신의 존재됨을 가치있게 힘으로 여기고 있는 그 상태, 인간 본연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게 하나님의 손으로 쓰여지면 하나님의 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뭐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죠. 그 손이 깨끗하다. 여기서 이제 깨끗하다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깨끗함이 아니고, 무엇으로부터 제외된, 무엇이 없는, from free입니다. 그러니까 free라는 것이 우리가 자유라고 알고 있지만 자유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없는 상태예요. 그냥 손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청결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손이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근원, 힘이 없는 상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손이 깨끗하다, 이렇게 이제 시편 기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번역을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의역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자가 여호와의 산에 거룩한 곳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런 내용입니다.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마음의 청결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앞서 여러 번 함께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쉽게 잘 정립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하게,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용되었던 그런 정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면 잘 이렇게 와닿지 않은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장. 혼용되어서 사용되거든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자,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로 혼용이 되기도 하는데, 앞서 우리의 존재됨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서 확인되어지는 살아있음, 그 생명이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측에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그것이 내 안에 말씀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자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이 그 말씀을 간직해야지, 그 말씀을 네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의미고, 그게 생명의 근원이잖아. 그 말씀, 하나님의 영이 네 마음에 있을 때 그게 네가 살아있는 거잖아. 그래서 심장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청결이 뭐예요? 청결. 청결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할 것들의 제자리가 있는 상태가 청결이었죠. 아무리 깨끗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면 그게 청결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물이라 할지라도 컵에 있을 때 깨끗하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거고, 아무리 깨끗할지라도 그 물이 변기에 담겨져 있으면 그 물 마실 수 없잖아요. 그건 불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거,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생명을 받는 그 자리에 마음이 있으면, 그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피조물의 처음 자리잖아요. 그게 청결이란 말이에요. 그 피조물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그 생명이 주어진다는 자기 부정과 부인의 상태가 손이 깨끗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뜻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네페시입니다. 그러니까 혼이라고 사실 번역을 해야 되는데 뜻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최초의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그 상태를 네페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숨도 쉬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생각도 하고 있고 그렇잖아. 내가 마음도 있다고 여겨지잖아. 근데 마음이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이제 네페시인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그것이 하이 네페시, 하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라고 해요. 그 번역을. 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살아있다라고 하고, 그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에 일곱 영, 일곱 눈, 일곱 등잔, 이게 교회와 성령을 설명하는 것으로 함께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뜻을, 그 혼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산 것이고 그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을 합니다. 앞서 우리가 맹세에 관해서 함께 살펴본 적이 있는데, 특히 이제 성경 읽기 하신 분들 그 7번 말하다, 쉐바 단어 기억나시죠?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 맹세, 이 단어가 그 언약은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완료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것, 내가 뭘 보태려고 하는 것, 그것을 거짓 맹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 안 하겠죠? 그게 거룩하지 못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으로 보면 손이 깨끗하지 못하며 마음이 불결한 것이고 내 뜻, 혼이 엉뚱한 상태에 있는 것이니까, 그로는 거룩해질 수 없으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들이 맞습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 그 생명, 거룩한 영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여러분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쁘시고 감사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찬양으로 터져 나오십니까? 그 사실이 은혜로부터 완료된 그 현실을,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올바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된 말씀으로 오늘도 나에게 부어지는 생명으로 주어지는 은혜로 매 순간 감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